네,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1장을 마치고 골로새 2장의 첫 본문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골로새 1장에는 바울 사도가 인사말 하는 것을 비롯해서 감사기도, 소원기도, 또 중요한 기독론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이어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말미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지난주 이 골로새 2장에서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내용과 이어지면서도 복음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더 잘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 사역의 목적은 무엇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까? 바로 1장에서 기독론 때 보았던 그 그리스도를 잘 깨닫게 하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단 사상을 조심케 하는 그러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아주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짓 가르침, 이단 사상과 철학을 조심하라는 내용이 간접적으로 남아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기독론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1장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께서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구원주와 창조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또 만물과의 화목을 이루심으로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창조주와 관련해서는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잘못된 이 신앙으로 미혹하려는 이단 사상이 이 골로새 지역을 비롯해서 라오디게아, 쌍둥이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는 이 지역, 골로새 지역에 지금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이단 사상을 조심시키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쓴 큰 목적이 있었었는데, 지난주에 드디어 그 바울 사도의 복음사역의 목적을 이제 말씀하면서 거기에 담겨서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의 중심 내용은 주로 이 기독론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단 사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조심시키기 위한 말도 했다면 오늘은 직접적으로 이단 사상이 언급이 되면서 2장 말미까지 그것이 계속해서 또 나오게 됩니다. 2장의 중심 내용은 바로 그 이단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그 이단 사상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지금 조심시키고 있는 그 이단 사상이 무엇인지 몇 가지가 쭉 나오는데요. 한 번에 보지 않고 몇 번에 나누어서 우리가 보면서 좀 자세히 보면서요. 그것이 이제 지금 현대에도 영향을 미치며 내려오고 있는 그러한 사상은 무엇인가 또 한번 살펴보면서 그래서 그러한 당시의 이단 사상이나 지금의 또 거짓 신앙을 우리가 조심하고 그들의 허구와 잘못을 깨닫는 데 도움을 얻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그 이단 사상, 첫 번째 이단 사상은 당시 골로새 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때 많은 이제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함께 쭉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또 그 영지주의와 지금 맥을 같이 하고 또 흘러내려오고 있는 지금 현대의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면서 그에 따른 그 속임, 기만, 허구를 우리가 깨닫고 또 조심하는 대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먼저 8절을 보시면요. 지난주 이 앞에 지난주 본문의 그 6절 7절에서
골로새 지역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까지도 말하면서요. 또 그것들에 대해서 지속성과 계속성을 초점을 두고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을 강조한 데 이어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에 따라 이단 사상을 언급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쫙 이제 강조하면서 조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단 사상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여기 철학이란 말과 헛된 속임수라는 말은 같은 차원에서 한 말입니다. 거의 동격으로 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달리 말하자면 철학의 헛된 속임수 이런 겁니다. 철학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철학에 비중을 둔 것이죠. 그래서 또 당시 철학은 헬라 그리스 문화가 이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성과 지혜를 사용해서 이 세상의 근본 원리나 지식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고요. 인간 학문의 아주 정점에 자리하고 있는 그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과 근원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그 진리를 찾으려 하다 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는 대치되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혹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 추측과 상상에 의한 그러한 이론과 사상을 혼합해서 결국 거짓되고 왜곡된 신앙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철학에 기반한 그 거짓 신앙들이 사람들의 그 육신적 기호에 부합을 합니다. 아주 부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궁금증도 막 풀어주는 듯한 그러한 이론들을 갖고 와서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공교한 말이라는 말에서 보았듯이 아주 설득력 있게 아주 그럴듯하게 말장난을 하는 것이죠. 자꾸 이제 철학적으로 무슨 학문적으로 풀어가면서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해서 자신들에게 편입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국에는 기만과 현혹과 속임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만, 속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원어상 여기 보면은 속임수라는 말씀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철학이 결국엔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결국 진리에서 벗어나고 또 구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속임수란 말 앞에 텅 비고 내용이 없다라는 그러한 원어상 의미를 가진 헛된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속임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결국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여기 강탈하다, 빼앗다라는 의미를 가진 노력할까라는 말을 하고 노력할까. 사람을 갖다가 아주 노력시키는 겁니다.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노력할까 주의하라라는 말을 하죠. 주의하라. 이 말은요. 원어상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보다 이겁니다. 보다. 알다 그러면서 보고 알고 그래서 깨닫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진 말이에요. 원래 주의하다라는 말보다도 보다라는 것이 원래 의미입니다. 보다, 알다, 깨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보고 그 이단 사상들을 잘 파악해서 잘 분별해 나가라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것이 그냥 적당히 주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보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난주까지 그 앞부분에서 기독론을 말씀했고요. 또 그들에 대한 신앙, 그 믿음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계속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이와 같이 잘 보고 주위에서 깨닫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드디어 이렇게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잘 보고 깨달으는 의미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복음과 믿음, 그죠? 기독론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복음과 분명한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그러한 철학의 바탕을 두고 사람을 속이는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게 됨도 다시금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 반대로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주 말 장난하면서 그럴듯하게 얘기해요. 요새 너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 있고 그걸 또 좋아해요. 거기에 넘어갑니다. 되게 유식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대할 때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거기에 무슨 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막 유식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하게 접근을 해야 되죠. 거기에 우리가 그대로 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자꾸 이제 막 이것저것 넣다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신앙은 뭔가 혼합이 되면 그 혼합된 그 혼합물이 나중에 지배해 갑니다. 모든 게. 누룩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철학도 마찬가지. 인간 사상 뭐 어떤 이런 지혜로 접근을 했지만 그게 나중에 지배해 버려요. 뭐 예화 같은 경우도 예화가 들어가면 그게 다 지배해요. 나중에는요. 예,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남는 것은 그거밖에 없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은 안 남습니다. 전혀 신앙이 아니죠. 이것은.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복음과 믿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거기 넘어가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8절 하반절을 보면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철학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라고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아주 그동안 기독론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앞에서 말씀해 왔기 때문에 이제 아주 이것을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철학은요, 결국에는 여기 그리스도 대신에 뭘 쫓는다는 것이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죠. 사람의 유전이란 말은 다른 말로 전통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이런 것이죠. 그리고 뒤에 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도 원래 초등학문이라기보다도 세상의 원리, 세상의 어떤 기초 요소 이런 요소, 세상 원리 이런 거 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사람의 유전이란 말은요, 뭐에 강조점이 있겠습니까? 바로 사람에게 강조점이 사람, 인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 강조점이 있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죠. 또 뒤에 나오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뭐가 강조점이 되겠습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이에요. 자꾸 세상과 쫓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철학을 기반한 이러한 거짓 신앙과 이단 사상은 그와 같이 하나님보다 인간, 사람의 사상과 생각을 따르려 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의 학문이나 원리 등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철학에 기반한 거짓 사상은 인간적인 어떤 사상 그리고 세상의 학문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간단히 말해서요. 사변적 인간이 막 생각하고 막 추측하고 막 사상을 갖고 이런 것들은 사변적이라고 하죠. 생각 쪽에 막 하는 겁니다. 막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걸 사변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어떤 학을 만들어 갖고 그냥 탐구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현학적 다른 말로 그래서 사변적이거나 현학적인 걸 좋아하는 생각하고 너무 그냥 학문적으로만 너무 치중하려고 하는 이러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철학에 기반한 이단 사상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걸 따르는 사람도 똑같죠. 따르는 사람도 인간적인 것이나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그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영적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인본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건 다른 말로 육신적인 자리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는 결국 이런 걸 누가 미혹하면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걸로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또 세상적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거 좋아합니다. 세상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세상에서 어떻게 됐고 누구 뭐 체험 얘기하고 간증 얘기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말씀을 제쳐뒀어요. 그런 거 막 좋아해요. 지금도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씀은 안 좋아해요. 그 하나님 안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냥 그만큼 내가 보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위치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제쳐두고 딴 얘기해달래. 자꾸 세상 얘기해달라고. 세상에 뭐 성공 얘기, 축복 얘기 뭐 이런 것들 얘기를 주로 하죠. 다 믿음은 끝난 양, 구원은 따놓은 양, 다른 얘기를 자꾸만 하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구원이 따놓은 게 아니고 믿음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서 계속 그 믿음의 길을 신앙생활하면서 걸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자꾸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와 같이 지금 인간, 세상에 치우쳐서 결국에는 그런 거를 기반해서 철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단 사상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도 2장 4절에서 공교한 말이란 말, 그 말이 설득력 있는 말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때 이제 그렇게 육신적이거나 세속적인 신자가 결국에는 그와 같은 이단 사상에 잘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영적이어야 되고 또 말씀을 잘 사모하면서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와 같은 이단 사상을 자신이 직접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만들어내는 일도 안 하게 되고요. 또 그것을 따르지도 않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철학에 기반한 거짓신앙, 그 이단 사상이 당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냐면 아까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영지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당시 영지주의는 그 영향력이 대단해서 이 골로새서 말고도 다른 여러 신약 성경들에서도 간접적으로 계속 자주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영지주의를 연구하고 조사해 보면은 바로 이러한 철학, 이제 그리스 철학이죠. 거기에 배경을 두고 만들어졌음을 또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이 다음에 이제 8절 다음 말씀인 9절에 나오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이런 신성과 육체라는 말씀을 한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에서 그와 같은 신성을 많이 이제 강조하고요. 육체도 이제 관련해서 육체를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단어들을 볼 때에도 바로 이 영지주의와 관련해서 말씀된 것임을 이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8절과 9절에 언급된 철학, 이 철학에 기반했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신성과 육체와도 관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철학, 첫 번째는 또 두 번째는 신성,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여진 요소들입니다. 그 세 번째는 육체, 철학, 신성, 육체, 이거와 관련해서 영지주의에서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길래 그 말들을 했는지 잠시 우리가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영지주의에 대해서. 또 그럼 그와 관련된 현대의 영지주의는 또 무엇인지 뒷부분에서 또 알아보면서 그 모든 조심해야 할 허구와 기만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이제 처음에 8절에서 보았던 철학과 관련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철학과 관련해서 영지주의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자, 당시의 문화는 이제 기원전 4세기 경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제국주의를 이제 실현해갖고 대제국을 이룬 이후에 그리스 문화가 꽃피우기 시작해서 결국엔 철학도 그리스 철학이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도 그리스 철학에 기반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이제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의 특히 이제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철학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플라톤 철학뿐만 아니라 다른 당시의 여러 종교
또 다른 또 여러 철학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에도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여러 요소들을 취합해서 이것을 체계화하고 교리를 만들어 갔다라고 이제 보게 되죠. 그게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죠. 지금도 이단들은 여러 데서 자기들이 그 유리하게 보이는 것만 왜곡하고 이상하게, 지금 기독교 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 엉터리로 이제 요소를 빼내고 막 혼합시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과 똑같습니다. 영지주의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의 교리가 발전이 자꾸만 되는 체계화를 시키니까요. 그래서 막 거짓 것인데도 막 체계화를 시켜 나가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거기 이제 맞서기 위한 것이죠. 이단과 맞서기 위해서, 그래서 반박하기 위해서 오히려 교리와 체계를 점점 더 반대로 세워가면서 이 기독교 교리도 이제 더 발전이 되게 될 정도가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들과 여러 이제 뭐 이방 종교들의 영향을 받은 가장 그 특징은 뭐냐? 이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바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그리고 이원론에 기반한 구원관이 있죠. 이원론이고 이제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원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원론은 이제 두 번째 요소죠. 오늘 그 말씀에 나왔던, 구절 말씀에 나왔던 신성과도 연관이 됩니다. 신성. 그래서 이제 신성을 말씀드리면서 이원론과 함께 이제 신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영지주의에서 이에 주장하고 있는 이원론은 무엇이냐? 쉽게 말씀드려서 모든 이 세상의 존재, 이 세상의 원리들은 바로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영과 육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은 선하고 물질이나 육은 악하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바로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에 따라 이제 신이죠. 신과 인간에 대한 그런 견해들을 여기서 이제 교리로 갖고 있는데요. 이 신에 대해서는 신은 영의 세계만 관할하고 물질의 세계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영의 세계가 완전함의 세계, 아까 선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완전함의 세계이지만 이 물질 세계, 육의 세계는 이 또 어떤 신이, 소피아라는 신이 이제 타락해서 악하게 만들었던 나쁜 것이 존재하는 그러한 세계다라고 이제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완전함의 세계에서만 관여하고 이제 이렇게 신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도 있다, 그리스도도 있다. 하나님은 이제 이들은 최고 궁극적인 신성이 있다고. 신성, 이때 신성이 나오죠. 신성, 궁극적인 신성이 있는데 뭐 최고의 신이라고 합니다. 무한의 빛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게 존재하고 그로부터 하위의 신들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제 하위의 신들이 발출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최고의 신으로부터, 최고의 신성으로부터 계속해서 하위의 신들이 자꾸 이제 내려가는데, 그 신성으로부터 멀리 이제 이동되어 갈 때마다 그 존재가 궁극적인 신성에서 멀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도 그들은 한 30개 정도의 그런 하위의 신, 다른 거기서 말하는 아이온이라는 말입니다. 아이온, 이온이라고도 얘기해요. 아이온. 그걸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많은 어떤 숫자일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도 이제 거기에서 거기 일부를 받았다. 그런 어떤 신성의 일부를 받았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금 뭐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과 절대적인 어떤 그러한 신 되심에 대해서 전혀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에 관련해서는 인간도 신성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었다가 타락해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던져졌다. 완전 그 신성과 동떨어진 그 세상이죠. 근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떤 스파크가 있었어요. 영적인 어떤 성광이라고 하는데 스파크가 있어갖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에 속했던 그 그리스도가 물질 세계로 내려와서 몰래 그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깨우쳐 줌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바로
영적인 지식이라고 말하면서 그 영적인 지식에서 영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지, 영적인 지식.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2장 2절 3절에서 비밀이란 말을 봤었죠. 그리고 또 지혜와 지식이란 말을 이제 보았는데, 물론 이제 비밀은 그 전 본문에서 나왔지만 그것도 이 영지주의 사상을 고려한 것이기도 한 것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비밀, 그들이 이제 비밀, 영적인 지식이란 말을 하죠. 비밀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일부 사람들만 갖고 있는 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구속 사역보다도 깨우쳐주는 사역인 겁니다. 계속의 사역이 아니라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영지는 순간적인 스파크로 일어나는 영적인 깨달음인데, 그것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궁극적 그 영적 실체와 아까 신성이 되겠죠. 신성과 일치가 되어서 신인 합일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이제 그것은 이제 거기에 빗대겠죠. 신인 합일의 이제 경지에 이르는데, 그렇게 되면 물질 세계로부터 완전히 초월하게 되고 악한 물질 세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지를 받은 사람이고 비밀을 깨닫게 되고 영지를 받은 사람은 결국에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이제 구원을 받는 이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사람은 물질 세계와 육신으로부터 이미 벗어나고 해방되었기 때문에 육신으로 더 이상 이제 무슨 일을 해도 전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에 대한 그런 태도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지는 두 가지 이제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육신을 방임하는 것, 방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쾌락주의가 나오죠. 쾌락주의.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육신을 누르는 거예요. 오히려 막 육신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쾌락주의, 에피크로스 학파, 무슨 스토아 학파, 철학에도 그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 이게 이어지는 그런 연관이 되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극소수의 일부 사람들에게만 그 비밀인 영지가 공개되어서 구원받기 때문에 운명론적인 성격이 또 강한 그러한 사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운명론, 누구만 그것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어떤 그 신에 의해서 그게 주어져서 이제 이렇게 갖게 되고, 그들에게만 이제 그리스도가 와서 영지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9절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라고 하면서 이 신성을 말씀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바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하나님과 본질과 속성이 같으신 분이라는 그 사실과 함께 그 영지주의도 의식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신성에 하도 그 영지주의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아까 신성이 있었다고 하나 신에 대해서도 신성, 인간에 대해서 신성과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여기의 신성은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그 신성이랑 원어상 이제 단어부터도 다른 이 유일한 신으로서의 하나님 되신 그 신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신성은 전에 1장 19절에서 우리가 모든 충만이라는 말을 볼 때, 1장 19절에 보면 이제 모든 충만이라는 말을 볼 때 그것이 다른 충만이 아니라 바로 신성의 충만임을, 이 말씀을 이제 기초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 신성이 충만하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분,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인간, 그렇죠? 하나님과 같으신 그 인간, 그죠? 죄가 없으신. 그래서 그 바로 다음 절에 1장 20절과 또 뭐 22절에 보면 대속사역, 화목사역을 이루실 수 있었다는 사실에 초점이 있었다면요, 여기서도 사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성이 충만하다,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이 다른 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로 거하신 그런 육체를 입은 인간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성이 그 뒤에 육체로, 즉 육체적으로 거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죄 없으신 하나님과 같이 인간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 인간. 또 이 육체라는 말을 강조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에서는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고 그리스도가 실제 육체를 입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에서 온 그리스도가 입을 수 없다. 어떻게 악한 거를 입냐? 물론 그들은 이제 깨닫게 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지만 그래서 육체를 입을 수 없다.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없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배경 가운데 이렇게 강조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 육체와 관련한 영지주의 주장은 잠깐 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전에 10절에 보면 다음 10절에 보면 9절에 아까 그 충만이란 말과 그대로 이어져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이때 이 10절의 충만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신성의 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그 신성의 충만에서의 강조점이었던 그 죄 없으심에 초점을 맞춰서 이 충만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이란 말이 원어상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완전하다는 완전. 그래서 여기서는 충만이란 말을 이제 그대로 단어는 그대로 똑같이 사용했죠. 이제 언어의 어떤 유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말을 이제 똑같이 사용했지만 여기서는 아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으로서의 신성의 충만이었다면 여기서는 원래 그것이 의미했던 죄 없으심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죄 없으신 그 완전 죄를 없이 한 받은 완전이죠. 아까 없으신 거고 여기 죄를 없이 한 받은 완전. 그래서 의로워진 이것을 말하기 위한 충만을 이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죠? 너희도 충만하였다. 만약에 위의 의미를 그대로 여기서 갖다 쓴다면 우리가 하나님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다. 이건 아니죠. 네?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의로워졌다. 완전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또 이제 10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라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한 것은 이 정사와 권세라는 말이 전에 1장 16절에서도 언급된 천사들을 말하죠. 그 천사들의 네 부류를 말했는데 다 어쨌든 천사들이었습니다. 정사와 권세들. 그 천사들을 말하는데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그들도 그 천사들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에 바탕을 두고 이와 같이 그들의 그 천사들의 머리시라고 말씀한 것인데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을 여기 하게 된 것은 지금 영지주의를 의식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그 영지주의자들의 주장하는 그리스도가 하위의 신들이라고 하죠. 하위의 신들 중 하나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위의 신들은 있지도 않고요.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만일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들은 신들이 아니라 천사들이다. 천사들. 신들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신 뿐이고 그 나머지 신들이 있다면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면서 여기 또 그리스도는 그 천사들을 창조하신 그 머리와 같으신 그런 진정한 신이시고 하나님과 같으십니다라는 것을 앞서의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말 차원에서 다시금 그 영지주의를 고려하며 쓴 말일 것입니다. 그죠? 지금 신성적인 신성 차원에서 이제 신도 아니다. 하위의 신도 아니고 다른 영적인 존재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을 다 예수님께서는 또 창조하신 그러한 신이시다. 분명하게 이제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 이 10절 말씀은요, 짧지만요,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씀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에 대해서는 아까 전반절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충만이라는 말을 통해서 죄사함을 얘기했죠. 죄사함, 죄 없이 받은 죄사함 완전, 네? 구속이죠. 다른 말, 구속. 죄사함과 구속을 말씀합니다. 또 하반절에서는 그 만물 중 하나인 천사에 대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담고 있음으로 인해서요. 다시금 그 그리스도의 구속주가 되시고 전반절에서는 구속주, 하반절에서는 창조주,
구속주가 되신 그 기독론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짧은 말씀 속에서 다시 그 기독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독론의 중점적인 내용이었던 구속주와 창조주 되신. 근데 다만 영지주의를 의식하며 그들에게 맞는 차원에서, 그들의 용어를 빌려가는 차원에서, 그들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대신에. 자, 그럼 다음 육체와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세 번째가 육체입니다. 첫 번째 철학, 두 번째 신성 봤다면 이번 마지막 세 번째 육체와 관련해서 이 영지주의에서는 그리스도는 중시하긴 합니다. 근데 어떤 차원이냐면 구속주가 아닌 단지 그 영지를 알려주어서 악한 육신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의 그냥 탁월한 메신저 정도로 보면서,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악한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없고, 그것이 아닌 잠시 어떤 환상이나 영체로 그냥 오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이제 신학 용어로, 이제 이들 말로는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짜로 현현하셨다는 것이죠. 진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셨어도 어떤 영체로 환상적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가현했다는 겁니다. 가현. 그 가짜로 현현하셨다. 가현설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있죠. 그리고 또 이후에 다시 육체가 살아나신 부활. 이것도 다 부인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 구원, 우리 구속의 핵심인 것. 그죠?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너희들이 고백하면, 그리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이제 무시하게 돼요. 다 십자가 부활,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다 부인하게 되고요. 또한 인간의 육신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사실도 부인해서 결국엔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 우리는 영만 구원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만, 나중에 육체까지 궁극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 다시 살아나는, 이것도 이제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지주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영지주의와 함께 오늘 말씀의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영지주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철학의 바탕을 둔 이원론으로 인해서요,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유일신과 구원주 되시는 이 신성에 대해서 왜곡하고 부인하고 있고요. 또한 육체를 악하다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구속 사역을 부인할 뿐더러 우리의 죄사함과 부활도 부인하는 등 이 성경의 이 신론, 기독론, 또한 구원론과 전혀 안 맞는 그 거짓된 교리와 사상을 전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리와 사상이죠. 예? 근데 그럴듯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인정은 해요. 또 오셨다는 것도 인정하는데 살짝 왜곡시켜놨죠. 그죠? 예? 비슷비슷하고 합의란다, 이런 부분도 그렇죠. 또 그러면서 일부만 영지라는 수단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상과 함께 또 그들을 안심케 해서 쾌락을 쫓으며 방탕에 방임하게 하던가, 아니면 형식적인 금욕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이제 구원 얻으려는 모습을 갖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와 같은 영지주의 사상이 현대에는 어떤 신앙 형태로 우리 주변에 내려오고 있을까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또 마지막 단계로 보도록 할 텐데요. 겉모습으로는 가장 흡사한 형태, 신앙은 바로 구원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파. 그들의 신론과 기독론보다도 구원론이 아주 흡사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신론과 기독론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이들처럼 얘기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구원론 쪽에서 흡사한 것인데요.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걸 깨닫는 시점이 오직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고 간에 자기가 잘 했다가 이제
제가 사해졌습니다라는 걸 딱 깨닫는 순간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 시간까지 다 외우잖아요.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딱 해갖고 구원받았다라고 깨닫는 이런 것이 아주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완전 의로워졌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후 어떤 행위와도 상관없고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사실. 그리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끝났는데 의로워졌기 때문에 왜 회개를 하냐는 거예요. 뭐 죄가 다 끝났는데 무슨 뭐 회개할 게 뭐가 있냐 이런 겁니다. 특히 또 영의 구원, 구원을 세 단계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으로 나누면서 영의 구원을 받았기에 육으로 죄를 지어도 구원과는 상관없다. 나중에 구원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나누면서요. 그래서 마치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행함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과 흡사하죠. 그 주장들이 육의 구원을 받았다. 영의 구원과 이게 영지주의처럼 분리하는 것도 그렇죠. 분리하는 게 탁탁탁 분리하는 거지. 거리는 벌써 이렇게 흡사한 게 또 보여지는 데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지금 많은 가르침들이 그렇습니다. 행위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다 이제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들이 방종과 방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암만 자기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할지라도요. 마귀라는 존재를 이들은 무시하죠. 마귀가 얼마나 미혹하는데 우리가 그걸 알고 행하려고 해도 그 싸우면서 가야 될 길이 이 길인데 그 뭐 구원 다 끝났다, 뭐 행위 상관없다. 근데 의로운 행위가 나올 기대한다?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실체를 알게 되면 그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할지라도 껍데기 나오던가, 네? 껍데기로, 그죠? 껍데기로 나오던가 결국에는 다 방탕으로 다 나아가는 겁니다. 다 이제 방종과 방탕으로. 자, 하지만 진정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고요. 또 죄를 범하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들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제 그것이 없을 때는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그러한 행함들, 그러한 모습들이 없을 때는 믿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만 또 억지로 하려 해도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만 억지로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 못 갑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믿음 안에 있어야 그 행함이 또 그대로 나옵니다. 그것도 증명해 주는 믿음을. 그래서 절대 이 행위를 또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파 말고도 이 행위는 성화 차원으로 이게 선택이다, 그냥 선택사항이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비슷한 주장을 하는 이 대표적 사상이 있죠. 구원파와 바로 예정론입니다. 그들도 이 영지주의가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요. 영지주의에서는 아까 봤듯이 어떤 일부만 영지를 받는다라고 했다면 이 영지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구원파와 흡사하죠. 어떤 깨달음, 그죠? 깨닫는 것. 근데 일부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정론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론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가르침이 또한 영지라는 깨달음의 결과와 사실 같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들도 뭐 깨달음이란 말만 안 했다 뿐이죠. 한 번 내가 영접하고 믿었다, 한 번 믿어서 한 번 구원 받았다 그러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구원을 이루어올 수 없어. 이게 아주 비슷한 겁니다. 영지, 깨달음의 사상과.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는요. 구원파보다도 더 영지주의와 더 비슷한 겁니다. 이들은 뭐 일부만 받는다, 뭐 한 번 받으면 구원 뭐 끝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영지주의와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주의시키는 이 영지주의에 가장 근접되는 사상은 바로 오늘날에서는 예정론에 대입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창세 전 예정을 주장하기 때문에 오늘 기독론으로 보여진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죄사함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요. 의미가 없습니다. 성육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정 다 끝났는데 창세 전에 다 끝났는데 그리스도께서 뭐
육체로 있고 죄사함. 이건 뭐 죄사함 그거 굳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들도 그걸 뭐 부인하고 있는 것과도 다름이 없는 것이기에 더 말입니다. 이 구원론뿐만 아니라 기독론까지도 더 거슬러 가고 신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잖아요. 네? 유기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이다. 죄의 근원도 하나님이시다. 다 하나님한테 욕되게 하는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그런데 기반을 두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거스틴 이 예정론을 처음 주창한 어거스틴도 사상도요. 거슬러 올라가면 영지주의가 근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서기 300년대 사람인데 이 영지주의가 성행했던 것이 2세기, 3세기 뭐 이럴 때는 2세기부터 확 성행이 돼요.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대의 영향을 받아서 예정론도 나왔을 것이고 이게 흘러서 칼빈에게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영지주의가 이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이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었듯이 구원파나 예정론도 또한 그러한 것인데요. 그래서 둘 모두 사람들을 아주 매혹시키고 미혹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공통점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둘 다 행함과 회개를 사실상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사실상 부인합니다. 예정론에서는 나름대로 행함도 얘기한다고 하는데 사실 필요 없는 그런 식의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결국 거짓 믿음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지난주까지도 거의 매번 이 행함에 대해서 거론하고 강조하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행함에 대해서 계속 나왔어요. 믿음 차원에서 나오고. 항상 그것이 배경에 깔려 있었고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했고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들이 계속 부인하고 이 이단 사상과 거짓 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행함에 대해 무장 해제시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거짓 신앙들을 아주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대체적으로 보면 다 들어가다 보면 행함은 다 무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쫓아가요. 대신에 한 번으로 그냥 끝났다고 구원이 끝났다고 하니까 그걸 안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근데 그걸 가만히 뭐 행함을 다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에서도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복음서를 보십시오. 행함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네? 우리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네? 그리고 또 육체로 오셨음에 대해 오늘 육체로 오셨음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이제 육체로 오셨음에서도요. 오늘 육체로 오셨다는 말씀이 있었죠. 육체. 여기서도 간접적으로 강조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것이. 행함에 대해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 영만이 다가 아니다. 영만이 다가 아니다. 영주에서는 육체는 무시했잖아요. 영만이 다가 아니다. 육신으로도 막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이 육체로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육체로 왔고, 육체로 있을 때 본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신 사실은 그러한 행함, 본을 보이셨잖아요. 순종의 본, 행함의 본 그대로 보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대속, 죽으심의 어떤 사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의 본을 보이신 사역도 큰 축인데 이걸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걸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육체 무시하면서 행함 무시하는 거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근데 오늘 육체로 왔다고 그냥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함을 강조해요. 이 영지주의와 딱 이어서 보면은 행함을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 메시지가 담겨있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사실은요. 자, 우리 모두 그래서 인간의 이 사상과 세상의 학문을 사랑해서 인본적이고 세속적이 됨으로 그와 같은 그 달콤하지만 거짓된 영지주의에 기초한 구원파나 예정론과 같은 그런 이단 사상을 내가 만들거나 또는 거기에 미혹되어 따르지 말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영적이고
또 성경 중심, 말씀 중심적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중심,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단들도 다 말씀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잘못 보면 그거 아니죠. 어쨌든 그게 되어서 영적이고 성경적이 되어서 진정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며 구원을 받게 되는 길로 진정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로 또